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흙을 사랑하라. 이 슬로건은 18세기에 덴마크에서 목회를 했던 그룬투비 목사님이 강조한 슬로건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흙을 사랑하라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죠. 18세기에 이 덴마크는 총체적으로 약간 사회가 병들었어요. 남자들은 술을 많이 먹었고 여자들은 할 게 없어가지고 매춘부로 전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병든 덴마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에요.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목사고시를 치르고 27살 때 목사가 되면서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요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한 것이 책으로 인쇄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덴마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읽혀지면 확 변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이 덴마크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27살의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이 루터교 목사였는데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나이가 있는 원래 이곳에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시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굉장히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의 병에 들었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신경쇠약이 일어나고 이렇게 병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절망해서 완전히 땅으로 꺼졌던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확 들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쇠약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다시 한번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룬투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덴마크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변하고 나라가 계속 변하기 시작하고 이 나라에서 이 덴마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 덴마크를 사랑하자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남한 면적의 4분의 1 크기인 덴마크가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도 덴마크 사람들은 그루투비 목사님을 국부로 존경해요. 국부로. 그리고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덴마크에 부니까 덴마크가 살아났어요. 성령의 바람은 한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덴마크 사람들이 이 그룬투비 목사를 국부로 이렇게 칭송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굉장히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사실은 이 덴마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덴마크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덴마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새 계명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그리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무리들한테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마지막 만찬 때 한 얘기예요. 마지막 만찬 때 12명의 제자가 있을 그때에 하신 것도 아니고 한 명이 나간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11제자에게. 그 한 명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사실 기회를 주신 거죠. 떡을 떼서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이 밥상의 예절인데 좀 이렇게 좀 유대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교병 같은 걸 떼가지고 뭐 올리브유나 이런 소금이나 이런 데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식사 예절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 로마의 이제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기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마지막 만찬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 알고 진짜로 그 당시에 식사 예절은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이 상당히 예수님께 이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성화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식사 예절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예절대로 빵을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먹이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의 상황을 요한이 어떻게 진술했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그렇게 이제 적어요. 유다가 예수님이 찍어서 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이 얘기는 실제로 밤인 것도 있지만 이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서부터 그 어두운 길을 가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음해를 해서 죽이려고 해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면 그 욕하는 것 때문만이라도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닌 분도 계시겠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니까 안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고 욕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원수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기를 배반해서 떠난 제자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저 말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의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십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세요? 우리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보세요. 보세요 한번.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만하게 보이십니까? 그럼 그분이 만약에 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버리고 에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저도 뭐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내가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죠. 결단을 하고 사랑할 겁니다 하고 가도 뒤돌아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왜 저래? 저 사람은 지금부터 나에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하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말 진한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안 하셔도 되죠. 그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옆에 사람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사랑하지 말고 딴 데 가 있고 관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나 믿니? 너희들 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옆에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마음에 사랑만 가득 채우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첫 번째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명씩 한 명씩 자기의 제자를 이 3년 공생의 기간에 처음을 지내면서 한 명씩 선택을 하셨죠. 이제 우리가 12제자의 이제 이름을 다 아시잖아요. 다 외웠죠? 여기서 해보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제 마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죠. 12명이 있어요. 한 사람씩 다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내 제자 하고 싶은 사람 이력서 써가지고 오세요 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선택하셨어요. 12명을.
그럼 예수님이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죄인도 있고 별로 그렇게 칭송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실 이 가룟 유다는요,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받았던 물품들을 다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돈 관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정도 회개를 시킬 정도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믿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싫어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 계속 사랑하셨으니까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을만 하니까 회개를 맡긴 거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만 하고 말 안 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 회개를 맡잖아요. 회개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잘했어요. 잘하다가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이 벌어지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썼던 말이 뭐냐면, 내가 아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썼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나머지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옆에서 이렇게 길에서 식사하다가 듣게 된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듣고 이 가룟 유다가 나가버립니다. 이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11제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요때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게 뭐냐면, 그때 사탄이 그를 지배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받고 나갔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겁니다. 제자는 보통 우리가 스승, 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승으로 삼고 싶은 그 교수님이 있으면 그 교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연구했고 이거를 다 살펴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잘하면 제자도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이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말 제자가 누구인가? 한 명 제자는 떠나버렸고 나머지 제자 중에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요 다음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때에 한 명 제자 빼고 다 도망가요.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한 사람씩 다 제자 삼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요한만 남았어요. 요한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봐. 예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러 갔는데 본인들은 죽을까봐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심지어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막 이랬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38절 말씀처럼 이대로 행했어요. 누가 제자일까요? 누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당장 가서 돈을 가져와라.
너희는 지금 당장 가서 뭔가 나에 대한 보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제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냥 구경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팬인가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죽음이 닥쳐와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데에 나타나는 내 제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나라 개화기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배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육지를 밟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총 맞아서 그때는 이제 들어오면 죽였으니까 총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육지를 밟고 몇 걸음 걷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들어와서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 나라에, 척박한 이 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들도 있었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는 기독교가 심어졌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선진화된 것들을 이 땅에 심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펼쳐졌죠. 3월 31일 날 수원 바란에서 이 만세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교회는 제암리 교회라는 데예요. 제암리에 있는 교회인데 두세 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이 예배당에 15살 이상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 남자들만 일본에 있는 일본의 중위, 육군 중위가 불러 모았습니다. 이 육군 중위의 이름은 아리타 도시오라는 경찰인데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넣어요. 예배당 안에 넣습니다. 한 29명 정도가 됐어요. 이 남자들이 15살 이상의 남자들이 29명이었는데 27명이 죽어요. 죽인 거죠. 예배당 안에 불러놓고 문을 닫아놓고 밖에서 문을 걸고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27명이 죽은 거예요. 이 부인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항의를 해요. 이 항의하는 부인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제암리 교회에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막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 상황들을 아무도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달한 분이 있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라는 사람,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일을 미국에도 전하고 세계에 전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 군대의 만행이 전해진 거죠. 이 스코필드 박사라는 사람의 한국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석호필이에요. 석호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처럼 생각이 들지만 미국 사람인 거죠.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 외과대학 전신인데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 신경세균학 교수로 재직을 했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제 강압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 출국을 당합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했어요. 옥고를 치르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너무나 힘든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서커필 박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일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을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피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머나먼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순교자가 제암리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왜 순교했냐?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해도 예수님 믿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냥 저 사람이 예쁘고 저 사람이 돈 많고 저 사람이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도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보기 싫고 너무 힘들어도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라고 사랑해야지.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잘 인도해 주는 거죠. 권면해 주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면? 서로 사랑하면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며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누가 봐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첫 번째를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멘 했잖아요. 그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건데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텐데 베드로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못할 걸, 너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주님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 진짜인가? 3번 내가 부인할 건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 불째면서 여종이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당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아니야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끝나고서도 이 베드로는 그냥 그때 했던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잡아서 죽여야지 라고 고발해야지 라고 하니까 나 아니야 내가 맹세한다고 내가 나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예수님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라고요. 그 베드로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냐면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병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이게 과연 이게 될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설교 한 번 하면 5,000명이 믿어요. 배신한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 얘기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교회에서만 성령님이 잠깐 나타났다가 밖에 나가면 성령님이 싹 사라져서 내가 성령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밖에 나가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나약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생각하지. 내가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나?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내가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구처럼 됩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닭만 보면 울었대요.
이건 인간적인 어떤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닭이 울면 울었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어도 그때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주님,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갖게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 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한 후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 것이다. 회개한 후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 것이다. 계속 베드로 얘기를 할 건데 6월절 밤이 지나고 새날 아침이 되면서 이제 모닥불을 쬐고 있는 이런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8절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실제로 가서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로 베드로 무너졌어요. 맹세하고 내가 그럴 거예요. 내 목숨 버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왜 그러세요?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그러면 내가 옆에서 주님 지켜야죠. 내 목숨 버리면서까지라도 주님 지킬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막 맹세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함부로 장담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함부로 장담하지 마세요.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한 교만함이에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연약해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요 정도 괜찮겠지라고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판단할 때,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겠지 예,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예를 들면 요 정도 욕하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허용되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 원하세요. 안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죄를 안 짓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 불순종하지 않는 일 잘 되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죄 안 짓는 거 쉬우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저는 어쩌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쉬울 수도 있겠죠. 여기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항상. 그런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으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해야 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 같으나 그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데 너무 어려워요. 회개 잘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회개를 잘 하십니까? 회개가 뭐인 것 같습니까? 메타노이아라는 건데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죄의 길로 가다가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요거 잘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가다가 회개했습니다. 또 가요.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딱 멈췄다가 다시 가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딱 멈췄다가 또 가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가다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섭니다. 요거 잘하고 계십니까? 생각 안 날 때도 있죠. 대체가 망각하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 당시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고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건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들 사랑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생각나는 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 살아가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